이 시편 34편은 표제어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사무엘상 2장에 이제 나오는 21장이죠. 21장에 나온 그 내용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그래서 다윗이 굉장한 그런 이제 위경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구원받은 그 체험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많은 응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신 일들이 워낙 많겠지만 특별히 그를 정말 두려움에 빠지게 했었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찬양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또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이야기할 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찬양하지요. 사실 그 다윗은 이 두려움의 위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말 그 잘못된 길로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과 그 은혜가 무수히 많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먼저 두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기도를 했는데 더 이상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하신 당부의 말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를테면 여호수아의 경우에 그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지도자가 되어서 저 말 듣지 않고 정말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그가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서 너의 모든 대적을 내가 대적해 주겠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 경험을 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별히 그는 자신이 신하로서 섬기던 그 왕 사울이 자신을 지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수준이 너무 지나쳐서
마치 메뚜기를 잡으려고 어린아이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샅샅이 뒤져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병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게 워낙 작습니다. 그죠? 뭐 강원도 한 배 반이나 될까 하는 그런 땅인데 그걸 뒤지면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쫓기기 시작한 그 초창기에 이미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저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블레셋의 그 왕을 보통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드라고 하는 지역, 가드성의 왕 아기스인데 이 가드 왕이 다른 모든 부족 국가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왕입니다. 아비멜렉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총추장과 같은 그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 블레셋 전체의 총괄 왕에게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간 이유는 사울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증폭합니다. 다윗이 거기 갔더니 이 아기스의 신하들을 하는 말이 저 사람 다윗은 전날에 골리앗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 아기스의 얼굴 표정이 싹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아마 그가 마음속으로 막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그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수염에 침이 질질 묻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대문짝에서 가지고 이래 문을 끌적끌적 끓이면서 눈을 몽롱하게 뜨고 미친 척하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참 비참한 꼴이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기스 왕이 아니 내 나라에 미친 자가 없냐? 어디 저 미친 자가 내 앞에 있도록 내버려두냐? 빨리 내쫓아라 그랬어요. 이게 기적이지요. 단칼에 쳐 죽여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없냐? 저 미친 놈 빨리 내쫓아라.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내면의 부르짖음, 주님을 향하여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떨면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자신을 풀어놓아줄 수 있게 했다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야, 내가 그때 머리가 좋아서 미친 척 잘해서 나는 대단해,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룩한 전략을 그가 실천하는 한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두렵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던 것을 이제는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적인 것으로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 작게는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그들이, 즉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주를 앙망한다라는 이 표현은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희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내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를 앙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채를 주신다. 광채를 내었으니 기도하는 자에게 얼굴이 빛이 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수색이 거치고 탄식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 걷어지고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사람들은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평강이고 얼굴에 가득했던 수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탄식과 염려와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비록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이 선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는 그리고는 더 이상 수색하지 않았다. 더 이상 얼굴에 근심이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상황의 전환은 안 일어났어도 상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도 마음의 평강으로 1차적으로 임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기도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 기도 응답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평강,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는데 얼굴에 한없는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몫인가? 기도하는 자의 몫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또다시 사실 이 찬양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수치스러울 뻔했거든요. 실제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한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친 척 했던 이 다윗의 리더십을 따르던 400명, 처음에는 400명이었고 나중엔 600명인데 이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위대한 리더로 알고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이고, 다윗님 조금 전에 하는 짓 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경험이 있기만 하면 두려움은 저절로 없어지는가?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초창기 쫓길 때 이 두려움 문제가 있었고 응답으로 해결을 경험했던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마는 다윗도 사람인지라 기도의 주를 놓고 살고 자신의 요령과 방법을 대안으로 삼을 때가 있었지요.
이제 말년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이제 말년. 사울 왕을 적어도 다윗이 2번이나 살려주고 나서 그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두려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걷잡지 못하게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내 일터 문제로, 내 자녀 문제로, 내 부부 문제로, 이런저런 내일의 문제로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또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그러지 않고 이 두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맹렬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낸 방법이 또 아기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도 두려움에 빠지면 미련해지는 법이에요.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또 이 아기스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예 이번에는 단단하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내 군대 600명이니까 이 600명과 그들의 자녀들, 처자식을 다 거느리고 가서 아예 투항을 내서 그의 신하가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적자 블레셋의 한 왕의 신하가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살아남으려고. 그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찾으니까 어리석게도 아기스에게 갑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계획도 순적하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아기스가 이번에 쫓아낸 것이 아니라 환영을 한 거예요. 뭐 잘했다. 손잡아주고, 오 왕이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래, 내 도성에서 함께 살자. 며칠 지내다가 왕이여 어떻게 왕과 함께 있겠습니까? 제가 그저 왕이 주시는 어느 성읍이 있으면 그곳에서 저희들이 식소를 거느리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을 주마. 그래서 시글락에 가서 자기의 그 부하들의 모든 식솔들하고 함께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러면서 신하로서 살아가는데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좋지 않은 일도 순적할 때가 있어요. 순적하다고 다 복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악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사실은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 이제 1년 4개월 이상 아기스 왕의 신하로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의 총괄 왕이 아기스니까, 그래서 모든 그 블레셋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려고 할 때 당연히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부하 600명 데리고 온전히 무장을 하고 탁 나섭니다. 그때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너도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아기스한테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께서 전쟁터에서 내가 어떻게 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언어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을 위해서 목숨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누구를 향해? 이스라엘 향해. 여러분, 대단히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던 사람도 이렇게 처참하게 굴러 떨어질 수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러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사실 다윗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그 외침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그 신하들이 나섰어요. 신하들이, 다른 방백들이, 다른 왕들이, 작은 왕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자가 누군지 압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왕이여, 저 사람 함께 데리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전쟁하다가 말고 저 사람이 우리의 뒤를 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총괄 왕이 다른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 안 되겠다. 나는 너 충성을 믿지만 다른 이 방백들이 믿지 않으니까 너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저 알겠습니다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또 거기 뭐 몇 마디 합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둥 하는 뜻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보면 참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답이 싫어져요. 그런데 그게 저더라고요. 우리일 때가 많아요. 다윗이 영웅일 때는 존경스럽지만 너무 높이 있는 것 같고, 다윗과 같은 자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 밉지만 알고 보면 그 얼굴이 내 얼굴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어쨌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온전히 다윗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타락의 길 한참 가면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법입니다. 시글락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아내들 포함해서 그리고 다른 이 부하 장수들의 처자식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말렉 족속에게 전부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 시글락 마을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재산과 뭐 이런 모든 처자식이 전부 끌려갔으니까 이 600명 다윗을 쫓던 이 군사들 눈이 뒤집혀가지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매우 군급하였으나, 얼마나 급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 그때도 오 하나님, 한순간의 짧은 순간이지만 그의 과거의 그 잘못, 1년 4개월 이상의 그 모든 잘못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회한이 한꺼번에 들면서 주여 주여 하는 마음이 아마 그의 속에서 불일듯 일어난 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용기를 얻고는 제사장을 부릅니다. 함께 했던 제사장, 따라오는 이 중에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에봇을 달라고 해서 에봇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전에 그거 안 했었잖아요. 1년 4개월 동안. 이제 이 에봇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쫓아가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되찾을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서 그 600명 중에 200명은 가다가 지쳐서 내버려두고 400명 끌고 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고 다 되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끝장 나는 것 맞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차라리 저 아기스 왕에게 죽는 것보다 더 못해요. 자신의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처자식하고 모든 그들의 식솔들은 저 아말렉의 종이 되어버리고 끝났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적어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다윗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자, 참으로 비참하게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제는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그 환난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에서부터 완전히 건져주셨도다. 그 뜻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어떠세요?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곤고하면 부르짖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편안할 때는 편안 안에서 기도 못하고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문제에 그냥 콱 막혀서 기도 못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원망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나 곤고할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곤고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입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도 입었습니다. 키도 워낙 크고 출중하게 잘생긴 자가 왕이 되었고 목소리도 좋고 뭐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초창기 사울이. 그런데 사울이 점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점점 하다가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은 떠나고 그에게 악신이 임해서 계속 괴롭힙니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이 전쟁이에요. 블레셋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막바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지금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여기 지금 다윗도 참가할 뻔했잖아요. 지금 바로 그 상황에서 사울에게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데 기도할 마음이 안 일어나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자가 자신이 법으로 금한 무당짓 하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리에 무당을 찾아가서 세상에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서 그 무당이 아마 사무엘의 영혼에게 접신하고 사무엘 목소리로 너 사울아 왜 왔느냐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뜻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여러분 사무엘의 영혼이 저 죽은 자의 자리에서 왔겠습니까? 귀신이 장난하는 거지요.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완전히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던 사무엘이라도 좀 불러내서 그의 영혼을 통해서라도 듣고 싶었어요. 절망적인 소리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와 그의 모든 아들들이 죽어버리고 말지요. 아사 왕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던 자도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의원에게는 구하였으나 여호와께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아사 왕 최종적인 성경의 기록 내용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소리는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고함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곤고한데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곤고한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는 거예요. 퍼석퍼석하고 기도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두렵고 무섭고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걱정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예,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셔서 의인이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하여 보기도 하시고 악인을 향하여 보시는데, 의인을 향하여 보시는 이유는 도우려고, 악인을 바라보시는 이유는 심판하려고.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도 보게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여기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과연 의인이어서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의인 정도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의인이 누군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보아주는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원망 불평 가득하다 그 말이 아니고, 나의 죄됨으로, 나의 악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합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 내면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로서 그 본인도 선명하게 알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속량해 주는 사람들,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속량한다, 값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불하셨던 그 내용은 20냥 30냥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량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입었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려고 할 때 마귀가 막아섭니다.
너 따위 기도할 수 없어, 기도할 자격 없어, 네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생각났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각났던 우리의 죄와 악이 생각나거든 죄와 악 때문에 끝장난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의인의 길인 줄 알고, 법적인 의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의인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경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집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 말하자면 그리스찬들, 성도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는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의인이라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심과 같이 들어주신다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구약의 성도 다윗보다 기도에 대한 보장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은 우리들이 오 주여,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는 태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수단과 방법을 먼저 떠올리는 타락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로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곤고한 삶의 환경에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에서 두려움 몰아내 주시고 그 환난의 환경에서부터 온전히 건져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으로 이 모점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일터에 복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